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딱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참,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예, 틀렸습니다. 안 봤습니다. 예,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는 단호하게 안 봅니다. 또 제 자랑 됐네. 주님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 됐네요. 로마서 6장 6절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만 읽겠습니다. 6절만 한 목소리로 6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에 대해서 두 번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소극적인 목적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적극적인 목적은 오히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 그리고 그 생명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싹시 죽음인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서 우리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을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영으로 사는 것, 성령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죄 안 짓는 것. 예. 그다음에 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육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예, 본성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감지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이제 갈라디아는 터키의 이제 그 유럽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동쪽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쪽 아시아 대륙 쪽으로 이제 가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이 드로아는 터키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항구입니다. 서쪽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가는 것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 사람이죠, 동유럽 사람,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일행이 감지를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 막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이제 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행 중에는 그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했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가르쳤고 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도록 하게 하라.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늘 평안한 가운데 계시도록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평안해 하시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늘 이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평안해 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 마음속에 주장되어지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멈췄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했었던 것이고 그가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향했을 때 그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늘 주님과 연합된 삶,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하튼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요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호연이를 이제 아직 안 깨웠는데 호연이 방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정중한 목소리로 존댓말로 전화를 받는 것을 이제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저는 직장에서 연락이 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주일날 아침부터 직장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이 연락이 어디서 왔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 교사 강습회 할 때 참석했었던 한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매님이 어제 교사 강습회를 하던 중에 호연이가 호연이에게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어제 내가 그 한 말 죄송하다고 실례가 됐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삶을 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왠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아니한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평안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일을 추구하면서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 보기가 싫어지고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역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죠. 그죠? 데마에 대해서 데마가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같이 했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육으로 산 이와 같은 하나의 예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방법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 혹은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육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일을 계획을 했느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요, 이름조차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지만 성령님은 스스로의 이름조차도 갖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이름조차 갖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그와 같은 분이시죠. 국가 유공자들 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이름 없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공을 인정받는 여하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은 했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일 한 거로 이제 끝나는 거죠. 성령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을 것 같죠? 네, 썼어요. 썼는데 뭐라고 썼죠? 세리장인 마태, 못난 마태. 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공적으로 죄인이라고 지목을 했었던 자기가 세리장이었다고 자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왜 자기의 그 못난 면을 거기에다 썼을까요? 자기가 기록하는 책에 자기의 못난 면을 기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난 것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 사람들이 알면 자기를 알아줄 만한 것들을 쓰지요. 이것을 알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할 만한 일들을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런 면을 기록을 했을까요? 주님은 이런 자를 제자를 삼으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왜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요. 정말 성령님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슈, 없슈? 이슈? 어디 있어요? 뒷부분에 있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얘기하면서도 누굴 얘기했어요? 주님을 얘기했어요. 21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이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 거기다 조금 썼어요. 근데 그것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왜요? 그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온통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책들 많이 나오죠. 뭐 이제 뭐 자서전 이런 거 나오는데 맨 자기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뭐 주님에 관한 어떤 간증을 한다고 하는 이런 책도 보면은요, 다 자기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꼭 주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 자랑했잖아요. 그죠? 교묘하게 말이죠. 주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빗대서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자들의 얘기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이 되어지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에요. 네. 자기가 갑이 안 돼도 괜찮아요. 자기가 늘 의리여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늘 조력자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잠깐만요. 이게 또 뭐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놨네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래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디모데는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먹도록 그는 계속 사도 바울의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나도 나의 사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 심부름이나 해야 됩니까? 가서 빌립보 교회 가서 그 교회 사정을 알아오너라 하니까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가 구한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이 사도 바울 심부름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 일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디모데가 알았던 것이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곧 사도 바울 자신을 돕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기꺼이 하고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에게 조력하는 것이 그에게 협력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구하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주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심부름하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조력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절대 조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이제 형제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심지어는 그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접을 하지 못하도록 교제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이런 무례한 일까지 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비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추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으로 살 때는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력자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육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육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가 항상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일을 시키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시키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아주 이 육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이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어,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방금 전에 어떤 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반대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주님을 쫓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지금 열심을 내서 주님을 쫓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이제 두 번째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의 동기가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육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41절 보세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다른 제자 10명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죠. 그들이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자기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주님을 동일하게 쫓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이쪽 어디에서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육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요, 성령님의 지금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분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냄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각성에서 무엇과 무엇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육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각오로 하여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육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 일에는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심지어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이제 더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에서 이제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거반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졸도했었던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죽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 또 19장도 한번 보세요. 19장 에베소에서 19장 29절 30절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니. 여기서도 은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자 자기들의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즉결 처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시위를 벌이게 되죠. 이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또 감옥에 또 갇혔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각성해서 결박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경험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육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이런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잖아요. 주님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과 연합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이제 감옥에 재판을 받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방인이 그 이방인의 그 뜰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즉결 심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황급히 출동한 이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고 천부장 루시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송사한 그 송사의 제목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오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구류를 해 두었고 결국은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제 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에게 이제 재판을 받을 때요. 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할 때 벨릭스에게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담대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벨릭스가 이제 그 유대 총독인데요. 이 사람 원래 종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유대 나라의 총독에까지 오르는 이런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의 아내인 여기 이제 드루실라 이 여자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한 호족의 원래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그의 미모를 보고 남의 이 아내인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에요. 이런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이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님을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를 했습니까?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뭐를 증거했다고요? 의를 증거했어요. 이 의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불의를 지적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재판장이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장 앞에서 그의 불의를 지적한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고자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그가 이제 남이 아내를 취한 이 불의에 대해서 의를 말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타협하고 말이 바뀌고 이거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곤란하면은 대답 안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거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정직하게 얘기해요. 바른 말을 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이런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말했다고 했습니까? 절제. 절제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결혼제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남의 아내를 뺏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 앞에서 오히려 재판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했어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여하튼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각오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했었지만, 네팔은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비자를 주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학생 비자로 있었잖아요.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하는데요. 비자 연장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나이에 네팔에 와가지고 네팔 말만 배우고 있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학생 비자 외에 당신이 이 공부하는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최경성제님 그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당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목적으로 당신 이렇게 공부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탁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일단은 공부만 하고 있으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하늘 아버지.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짓말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아주 요령 있게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 토요일 날 청년의 시간에 청년에 와야지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그 시간에 어울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느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청년에 와서 이 청년의 시간을 갖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 친구가 참 중요해요.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한 그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여기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정욕. 이것은 육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 이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이제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의 정욕은 청년에게만 일어납니까? 이봉영님. 이 청년의 정욕은 청년에게만 일어납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요. 이거는 늙지가 않아, 이상하게. 이 청년의 정욕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청년의 정욕이야.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 없겠지. 전만해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이건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청력의, 물론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만 이 청년의 정욕은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하는 게 상수예요. 맞닥뜨려서 싸우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인지 아십니까?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예. 참 그 놀랍게도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혼, 디모데처럼 미혼 목회자들. 아주 사단이 노리죠. 피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청년의 정욕을 이제 피하라고 말씀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의 또 실제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회자 얘기인데요.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일입니다. 그만 이분이 음란 채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란 채팅을 계속 하게 됐는데
상대방 여자가 지금 자기와 음란 채팅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신 교회에다가 당신이 나하고 음란 채팅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내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끝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나를 징계를 해줘라.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또 교회도 한 번이니까 또 스스로 자백을 했으니까 그냥 이제 근신하는 교회에 알리지 않고 근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웬걸요? 또다시 음란 채팅을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 일에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남겨놓으면 또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요. 베드로가 범한 그 실수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갔죠.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식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마 연락이 미리 이제 연락이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잘 식사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뒤로 싹 물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바나바까지 그 외식하는 그 잘못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애찬을 하는데 이런 그 외식에 빠지면 앞으로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려고 하면 교제를 안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자기의 대선배지만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죽은 자인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인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주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번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이 무엇이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시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범법한 자가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성도들은 다 뭐가 됩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안 모이고 주일 날 모여요? 범법이죠. 잘못했죠. 그 다음에 남자들 수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 깎았어요? 네. 그죠? 네. 율법을 들이대면요 하나도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 6대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언젠지도 몰라. 네. 율법 들이대면요 우리가 다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율법으로 다시 내려가느냐? 주님 안에 이미 있는 자인데 왜 율법의 아래 있는 자처럼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사람들에게 이상의 여김을 받을까 봐 하지도 않던 짓 하고 자기가 믿는 바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것과 이제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 율법에 있는 절기라든지 예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옛날에 속해 있던 것이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유교 아래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교 아래 있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교파주의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불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유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교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유교의 예법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근데 왜 너네들 제사 안 지내냐? 오늘 기일인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날을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과 또 그 좋은 그 관계를 맺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파에 있다가 온 이런 사람들에게 너네는 왜 교파가 없냐? 우리가 왜 지금 이 교파를 갖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죠? 왜 이 길을 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당신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죠. 네. 오늘도 한 분이 여기 이제 아침 일찍 들어오다가 아이고 여기 천주교네? 자매님이 너울 쓴 거 보고 아이고 여기 천주교네 그래서 나가니까는 우리 김우시장 여기 우리 천주교 아니에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다. 아니 하나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당신들 도대체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곤란하잖아요. 그죠? 교파 없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이제 교파를 가지고 우리를 평론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을 유대교의 그 왜 초막절을 안 지키냐? 그 다음에 또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안식일날 왜 그 안 모이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신들 교파가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 우리 형제교회예요.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독립교회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네? 네.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당신들 왜 교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되질문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장로교회였나요? 에베소 교회는 순복음교회였나요? 계속 물어보세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회에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타가지고 성경을 말하세요. 또 당신 교회에 그 목회자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네. 제가 어느 신학을 했는지 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질문을 하세요. 그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면 될까요? 바울은 어디 신학교 나왔죠? 베드로는 어디 그 합동신학교 나왔습니까? 네. 디모데는 총신을 나왔나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는 매번 그렇게 했어요. 네. 여기 그 우유배달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목사님 하면서 가끔 이제 질문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성경대로 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잘 질문 안 해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목사님 301장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301장이 뭔지 아세요? 제가 301장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꼭 시험하는 것 같아네. 시험하고 있잖아. 옛날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 교파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또 옛날 그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방법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성경만 바라보고 이제 성경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